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경외임을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욥기 28장에 보면 욥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경외는 회개임을 선언합니다. 또한 욥은 욥기 42장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경외는 회개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했던 다니엘은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민족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 그리고 에스겔 14장에 나오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아브라함과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임을 보여주고, 다윗과 욥은 경외는 회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니엘은 기도, 즉 친밀함이 하나님의 경외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14장에서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의 이름이 나온 그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전, 주후 들어보셨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연도를 계산합니다. 주전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말해요. 영어 약자로는 BC,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을 말하는 것이죠. 주후는 주님이 태어나신 후, AD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Anno Domini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In the Year of the Lord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몇 년이에요? 네, 주후 AD 2024년입니다. 예전에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이라는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약 7,000년으로 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7년 대환난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요한계시록에 나온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7,000년의 인류 역사는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계속. BC 4,000년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BC 2400년경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BC 1446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요. BC 1002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BC 932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왕국은 한국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되는데요. 북쪽에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BC 723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시리아, 아수르가 쇠퇴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중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을 당해서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남유다 왕국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강대국으로 떠오른 이 바벨론 제국이 BC 605년에 남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1차 침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물건들을 가져갔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BC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 원정에서 실패하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을 배신해요. 그리고 애굽, 이집트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남유다가 자신들을 배신하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죠. 그래서 BC 597년에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왕국을 두 번째로 침공합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때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솔로몬 성전 물건들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지도자들, 용사들, 장인들, 대장장이들, 기술자들, 고위 관리들, 왕족들 모두를 바벨론으로 다 잡아갑니다. 이것이 제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 2차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처럼 BC 587년 4월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마지막 유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3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화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BC 605년 1차 침공, 1차 포로, 그 다음에 BC 597년 2차 침공, 2차 포로, BC 587년 3차 침공, 3차 포로, 남유다 멸망, 이 세 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BC 597년 바벨론 2차 침공 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으로요. 낯선 땅 바벨론에서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노예 비슷하게 살았겠죠. 그때 에스겔도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BC 593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정착하고 산 지 한 4년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나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에게 너를 보낸다. 너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에스겔은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인 에스겔 1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은 언제 이야기예요? BC 592년입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약 1년이 지난 때죠.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거주한 지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5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과 어찌 보면은 비슷해요.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곳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말도 안 통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강제 이주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어.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남유다 왕국은 강대국이 되고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우리도 몇 년 안에 조만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바벨론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 그걸 견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이민자의 애환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초강대국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제사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전에서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BC 592년 어느 날 바벨론 유대인 공동체의 리더격인 이스라엘 장로님 몇 사람이 30대 초반의 젊은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와요? 답답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이들이 와서 이런 거 물어보겠죠. 에스겔 선지자님, 요즘 이스라엘 땅 소식 들으셨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우리가 언제쯤 우리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알려주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려고 장로들이 걸어온 거예요. 에스겔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 에스겔에게 물어보려고 다가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바벨론 공동체 리더들인 장로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상이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은 뭐예요? 이것도 우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더 의지합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서 선지자에게 와서 점치듯이 물어보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6절에서 에스겔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러분, 에스겔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선지자 에스겔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행위를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십니다. 심판을 확정하세요. 심판을 확정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6절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라. 회개하면 살 것이다.
7절 이하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과 또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외국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나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심판할 것이다. 회개 안에서 망한 그들은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며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서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한 법칙을 갖고 계십니다.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법칙이에요. 온 인류의 죄악이 세상을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은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법칙에 따라서 좌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3절에서 이러한 법칙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죄로 물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4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나에게 범죄함으로 그 땅 위에서 그 땅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채워지면 그 땅에, 그 죄악된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첫째로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나운 짐승, 세 번째 심판의 방법은 칼, 즉 전쟁이고 네 번째 방법은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그 땅에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도 나라를 구할 수 없어요.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주전 592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 5년이 지나서 BC 587년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왕국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으며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약 450년간 존속했던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땅을 죄악으로 물들인 결과 그 땅에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율법에 적혀 있는 그대로 역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을 내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끝까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적 죄악, 국가적 죄악이 가득 찬 그 상황에서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재앙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들도 오늘 말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친구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이 직접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자기 자신이 가져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회개도 똑같습니다. 남이 나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이 법칙은 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삶에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갖고 있는 내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내가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내가 깨닫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판받은 것이, 고통당한 것이, 고난받은 것이 은혜인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도 회개고, 둘째도 회개고, 셋째도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신 거예요? 회개가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가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요, 결국에는 회개 기도입니다. 사실 회개 기도만 잘하면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회개 기도가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미주세양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은 어떤 석상이나 나무로 된 형상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여러분, 저는 양치기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저의 양들입니다. 저는 목동으로 양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회개를 설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가 구원의 제1조건, 회개가 휴거의 제1조건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멸망을 당한 그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요? 우리가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가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가 있었던 의인들도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기 자신이 홀로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는지, 결국 회개했는지로 천국행과 지옥행이 결정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회개의 전도자로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